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꼭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서 괴로우셨던 적 말입니다. 누군가의 축복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 주기보다 시기와 질투가 먼저 올라오는 그런 추악한 마음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간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큰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는 동안 혹시 현재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49살이고 교회에 다닌 지는 12년 정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교회 안에서 겪었던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늘 그렇듯이 성도들은 교제실에서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다른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그때 유난히 제 귀에 크게 들어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숙 집사님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영숙 집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친하게 지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늘 고상한 듯한 태도와 우아한 말투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제게는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늘 칭찬과 시선을 받는 분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영숙 집사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괜히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이영숙 집사님은 따님의 명문대학 합격 소식을 성도들과 나누고 계셨어요. 사실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해온다는 건 누구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었죠. 그런데 제 귀에는 그것이 은근한 자랑으로만 들렸습니다.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이영숙 집사님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이 더 크게 거슬렸던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따님이 참 효녀예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자 이영숙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네, 하나님 은혜죠. 그래도 저도 딸 공부하느라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가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은근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명문대학 들어가기가 어디 쉬운가요? 대단하십니다. 분위기는 축하와 부러움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축하의 말에 동참하지 못하고 속으로 더 깊은 비교와 열등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고요.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
그림은 그냥 취미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영숙 집사님의 따님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초라함과 함께 미움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성도들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새 집도 장만하셨다면서요? 이영숙 집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왠지 모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와, 정말 축복이네요 라며 부럽다는 듯 감탄했지만 저는 속으로 더 깊은 질투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에 사람을 바라보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제 자신이 싫었지만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영숙 집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만 제 귀에 남았고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과 여유 있는 태도가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왜 우리 가정은 저 집처럼 살지 못할까? 왜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신앙의 평안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은 듯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작은 시험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이영숙 집사님의 목소리와 모습은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교회는 은혜의 장소인데 저는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주일이 다가올수록 제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예배가 끝난 후 교제의 시간이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시험 들게 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어느 주일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영숙 집사님은 여전도의 모임을 새로 이사한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여전도의 모임을 제 집에서 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오셔서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성도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새로운 집이라니 얼마나 더 화려할까? 가서 보면 또 괜히 제 마음이 위축될 텐데. 이미 마음속에서 불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전도의 모임 날이 되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이영숙 집사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마음은 더 깊은 곳까지 흔들렸어요.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엌에는 반짝이는 가전제품들이 줄지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어요. 다른 성도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집이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시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영숙 집사님은 겸손한 듯 웃으셨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시기와 질투가 불타올랐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평범하기만 합니까? 왜 제 딸은 공부를 못하고 왜 우리 남편은 사업이 번창하지 못합니까? 이영숙 집사님의 집에서 보고 온 화려한 장면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열등감과 불평이 밀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참아왔던 마음을 터뜨리듯 불평을 쏟아냈어요. 당신은 왜 사업을 저 집처럼 크게 못해? 우리는 왜 늘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제 목소리는 떨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노력 안 한 줄 알아?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왜 늘 다른 집과 우리를 비교해? 그의 목소리에도 상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잠시 뜨거운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 사업이 망하지도 않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도 좀 보자.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남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제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답답하고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제가 늘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던 최미라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이영숙 집사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미라 집사님은 저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던 분이었어요. 서로 속 이야기도 털어놓고 아이들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주던 소중한 친구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최미라 집사님이 이영숙 집사님 곁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영숙 집사님, 사실 우리 아들이 요즘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아이 공부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사님 따님이 공부를 워낙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요. 최미라 집사님의 그 말은 제 마음을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영숙 집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가 꾸준히 계획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열심히 하는 걸 끝까지 믿어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다만 조금 과외비가 비싸긴 해요. 그 말에 최미라 집사님은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집사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그 대화 장면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괜히 서늘해졌어요. 이제껏 제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제게 조언을 구하던 최미라 집사님이 어느 순간 이영숙 집사님을 더 가까이 찾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외로움과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장면은 계속 이어졌어요. 여전도의 모임에서도 최미라 집사님은 이영숙 집사님 옆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소한 생활 이야기부터 자녀 문제까지 함께 상의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큰 질투와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왜 최미라 집사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이영숙 집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걸까?
내가 무슨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옹졸해지고 기도는 더 막혔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을 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비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당신 오늘 봤어? 최미라 집사님이 이영숙 집사님 옆에 앉아서 자녀 교육 이야기 나누는 거. 예전에는 늘 나랑 이야기하던 분인데 이제는 그 집사님한테 다가가더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마음을 쓰지 마. 그분도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겠지.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쌓여온 미움과 질투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영숙 집사님의 자랑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제 가까운 관계까지 흔들리면서 제 마음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 그것이 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어요. 이영숙 집사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가까웠던 최미라 집사님과의 거리감까지 겹쳐져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입술은 굳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야 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스쳐갔습니다. 사실 제 자신이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특별한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굳이 또 시간을 내어 부흥회에 참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같이 가보자. 당신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냥 한번 말씀 앞에 앉아보자. 남편의 권유에 마지못해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마지막 기대를 걸며 부흥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날 집회에서 저는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희 아내도 목사의 아내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항상 풍족하지도 않았고 아이는 셋이나 되니 생활은 빠듯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지요. 밤마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왜 목사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따지듯 기도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미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없다고만 원망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얘기잖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마치 목사님이 제 속사정을 알고 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있던 제 마음의 상처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은혜를 놓쳤습니다. 이미 제게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찔렀어요. 그동안 사람과 비교하며 흔들리던 제 마음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어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 탓만 하고 불평했던 거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면서도 내가 원망만 했어. 용서해줘.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실 당신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남편의 말에 제 마음에 큰 짐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 다음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딸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엄마가 늘 비교하느라 너한테 미안했어. 딸은 제 말을 듣고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에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최미라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제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며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잘못된 생각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이지 최미라 집사님은 변함없이 제 곁에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 앞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왜곡되어 사랑하는 동역자까지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 주일 예배 후 최미라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집사님, 사실 제가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이영숙 집사님이랑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서 혼자 서운했거든요. 그러자 최미라 집사님은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 아들 문제 때문에 조언을 구한 것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미경 집사님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언제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오해가 풀리며 다시 따뜻한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영숙 집사님을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질투와 시기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의 오해와 벽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며 감사하려 했습니다. 딸아이의 그림은
제게 더 이상 열등감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도 여전히 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숙 집사님 역시 제게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동역자로 다가왔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졌던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이영숙 집사님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따님이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때 이영숙 집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감사해요. 미경 집사님도 따님이 그림을 참 잘 그린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영숙 집사님도 저를 인정하고 계셨구나. 제가 혼자 벽을 쌓고 미워했을 뿐이었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가 다 다르고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또한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심지어 제가 겪었던 시기와 질투조차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구나 싶었어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제 마음속 교만과 비교 의식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비교와 시기 때문에 시험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함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해져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누군가의 축복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영숙 집사님과도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최미라 집사님과도 예전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간증을 나누면서도 제 마음에는 너무나 큰 감사가 차오릅니다. 그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솔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제 마음이 추악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정직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건강한 가족이 있다는 것, 하루하루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큰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기하던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 그분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영숙 집사님 가정에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비교와 시기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나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나눠주세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는 한 주님의 자녀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